오늘은 저희 신광교회가 창립 3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날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 있는 주일, 주님의 자신을 드러내심 앞에 나와 온전하게 반응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도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가 아닌 주님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기 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기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끝까지 끝내려고 그 덤비는 경향을 나타낼 때 흔히들 이 오기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한답니다. 남에게 무엇인가 지기 싫어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거 싫어서 움직이는 마음, 아마 그걸 보면서 우리는 흔히들 저 사람 오기 부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도 이런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오기 부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는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오기 부리는 행동이나 열정적인 모습인 것 같은 거나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내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지금 오기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기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자기 자신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는 자기,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오기는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말 오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우리가 흔히들 자존심으로 번역하는 그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오기 부리는 건 자기에게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렇게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기를 부릴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열정적일 때가 많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오기 부릴 때가 많은가? 아니면 내가 열정적일 때가 많은가? 어떤 일들을 대하고 해나감에 있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열정의 출발점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열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야, 오기 부리지 마.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의 그 열정적인 헌신 내가 그거 안다고. 오기는 자기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열정으로 표현되지만 그 열정의 표현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 신앙의 열정은 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기와 분명 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고니온으로 피난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을 대했는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했으면 좀 의미가 달라질 텐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가장 거북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오경의 말씀과 말라기 끝날 때까지의 예언서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차 요구하시는 모습은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은 그들의 가장 패역함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순종했고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되어진 말씀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반응하는데 반응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정함이 없고 인식이 없으면 말씀을 수용할래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가 들려졌는데 내 요즘 형편이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들리나 봐, 그냥 묻어버린다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넘기거나, 끝내는 그런 우리들의 밑바탕에 있는 인식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은 한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께 도전하기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거나 듣거나 때로는 말씀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메시지들을 듣고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 앞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있는 그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오늘 두 사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성경은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래 있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곳에 몇 년을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엔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교했을 때는 오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아무리 길어야 2년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몇십 년을 있으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에 비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오래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말로 번역되어지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접속사인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원인이 되어져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과처럼 나옵니다라고 하는 어떤 접속사의 그런 흐름들과 사용법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사건이 그곳에 머물 만한 충분하고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을 향한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이 원인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읽어갈 때는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들 생각했을 때 상식으로 본다면 좋은 조건이니까 남아 있어야지. 근데 오히려 안 좋은 조건이니까 이 사도들은 오히려 그곳에 더 오래 있었노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문맥적으로는 조금은 불편한 문맥의 흐름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어색한 걸음걸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정이라고 하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도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머무를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미 13장 후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곳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그곳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진 사람답게 반응해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울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두 사도는 그 어려움이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더 버티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비방함이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그 비방이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이유로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움직임입니다. 뭐 그렇게 참냐고, 뭐 그렇게 하냐고, 그냥 떠나버리라고, 발에서 티끌 떨어버리듯이 그렇게 툭 털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라고. 하지만 영혼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두 사도의 여정은 오히려 그것이 그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그곳에 머물러 있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과 여건이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그 어려움의 조건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곳을 지켜야 하는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두 사도는 오기 부리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사역에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든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지금 오기 부리면서 이고니온에 오래 남아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 그런 행동으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일행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도 그곳에 남아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었는지, 복음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겉으로 무엇인가 표현하며 막 움직여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애타는 그 상황 속에서 열정적으로 도저히 움직여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지키어 서서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지 않겠습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자리 지켜 서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보기에는 왜 소심하게 가만히 있어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정이라는 겁니다. 반대의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무엇인가 쏟아내고 앞으로 나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오기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에서 출발한 사람의 행동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오기 부리는 모습,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감에 있어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덕목을 내세우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조용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기 부리는 거 아닐까요? 움직여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열정의 사람들일 겁니다. 또한 움직여야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움직이는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에서 출발되어진 사람, 아무리 주님 이름으로 열심히 앞으로 뛰어나간다고 하지만 주님 그 사람 오기 부린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 그 마음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사람들, 그것 또한 오기 부리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은 오기 부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기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두 사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이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3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말로 힘입었다라고 하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 헬라어의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의 격 가운데 역격이라고 하는, 우리말에는 조금 생소한 그 격을 지배하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원문을 그냥 직역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들이 그곳에 오래 있어 주님을 위해 담대히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방향성이 지금 주님을 위해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를 위해 이야기했다면 이들은 지금 틀림없이 오기 부리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님을 위해 말하고 있다는 건 그들은 열정 가운데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오기가 발동된 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발동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움직여져 가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실제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대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그들이 오래 있으며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방향성과 이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입니다. 이것이 이들 속에 있었던 주를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이 두 사도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그럼 우리 이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주고받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언어의 주어가 누굽니까? 혹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이렇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셔서 내가 이랬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랬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그때 이런 걸 느꼈노라고.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간증은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간증은 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간증의 주어는 누구여야 하냐 하면 간증의 주어는 주님이셔야 됩니다. 간증의 주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주어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랬었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삶을 움직여가는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일 수 있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고백 가운데 그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도 들으시지만 평상시 삶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누가 그 고백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온전해야 오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삐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 특별히 그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그 기사와 이적이 마치 자기 개인과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속에 오래 있고 주님을 위해 담대히 말하는 이 두 사도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여 주신 이유가 어딨냐 하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증언케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손 가운데 주신 거지,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풀고 있는 기사와 이적의 주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 마음에 연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준 일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이 두 사람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되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헛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히려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으쓱할 수도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열정적인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신앙의 열정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마치 한 개인의 경건이나 한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이 되어진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초점이 삐뚤어지면 주객이 바뀝니다. 초점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삶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 아니면 그 어떤 인물에게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서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두며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이적 또한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초점 또한 잃지 않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하면서 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화를 사용하는 것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예화가 남는 겁니다. 그 예화에 있었던 누군가 사람이 남을지 모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화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정리되고 도전이 되는 예화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 그저 유머 섞인 예화가 사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설교에서 남는 건 말씀도 안 남고 그날의 본문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남는 건 뭐 하나 남을까요? 본인이 소리내서 웃었던 그 이상한 멘트 하나 남는 겁니다. 주일 예배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 돌아가는데 우리들 마음에 남아야 할 것이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여정 순탄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믿음지키며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물러 있고 지키고 있고 그 마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뛰어가고 있다면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오기에 가득 찬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서 때로는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소망 삼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들 속에서 그분이 주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주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